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전 세계 뉴에이지 분야의 명작이자 현대의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저자이자 떠오르는 인류의 영적 교사 중 한 사람이다. 29살 어느 날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작스럽게 솟아오른 체험을 계기로 하여 치열한 명상과 내면적인 여행을 한 후 상담자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작은 명상 모임들을 이끌어왔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 만난 수행자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집필하였고, 이 책은 그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렸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기쁨을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들어가는 말, 진정한 스승은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다. 진정한 스승은 아무것도 더하거나 줄 것이 없다. 진정한 스승은 새로운 정보나 믿음, 규범 같은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스승은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가리는 것, 존재의 심연에서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와 당신 사이에 가로놓인 무언가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스승은 내면의 깊은 차원, 평화로움을 드러내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스승이나 또는 스승을 대신할 책을 찾음에 있어 무언가 흥미로운 아이디어나 이론 또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지성적인 토론을 원했다면 실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색의 대상을 찾는다면 이 책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르침마저 놓칠 것이다. 진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며 그것을 늘 기억하고 종종 실감하기 바란다. 말은 진리로 이르게 하는 길잡이에 불과하다. 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진리는 사고의 영역에서는 찾을 수 없다. 진리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깊은 차원이며 사고보다 무한히 더 드넓은 것이다. 깊은 차원에는 생동하는 평화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내면에서 평화로움이 샘솟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 책은 스승으로서의 본분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잊고 있던 본래 모습을 알려주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는 처박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자주자주 손에 들어야 하는 책이다. 하지만 자주 손에 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주 내려놓는 일이다. 또는 책을 읽고 읽는 시간보다 그저 손에 들고 있는 시간을 더 늘리는 일이다. 한 문단이나 단락이 끝날 때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읽던 것을 멈추고 차분히 내면을 성찰하며 고요함을 느낄 것이다. 언제나 읽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생각의 쳇바퀴를 돌리는 오랜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기 바란다. 이 책은 기록으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가르침인 고대 인도의 경전에서 그 형식을 빌려 현대에 알맞게 바꾸었다. 경전은 비유법이나 짧은 경구 등을 사용하여 진리를 가리킬 뿐 지적 개념을 설하지는 않는다. 베다나 우파니샤드,
붓다의 말씀은 모두 경전 초기의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예수의 이야기도 서술적 맥락을 제거하고 나면 경전으로 볼 수 있고, 고대 중국의 지혜를 담은 도덕경의 심오한 가르침 역시 그러하다. 경전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사고를 부추기지 않는다. 경전에서는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책의 글은 경전의 성격을 가지며 특히 제1장의 간결한 단락들은 더욱 그러하다. 제1장은 책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독자들은 1장만 읽어도 충분할 것이다. 나머지 장들은 좀 더 많은 길잡이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고대 경전이 그러하듯이 이 책의 글도 성스럽다. 모두 다 내면의 고요함, 즉 순수 의식의 상태에서 나온 글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책의 글이 특정 종교나 전통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글에는 약간의 긴박감이 더해졌다. 이제 인간의식의 전환은 더 이상 소수의 개인에게만 가능한 사치품 같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는 낡은 의식의 몰락과 새로운 의식의 등장이 한꺼번에 가속화되고 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나빠지면서 동시에 또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나빠지는 것이 심히 소란을 떨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띄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책에 담긴 말도 읽는 도중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평범한 생각이 아니다. 시끄럽고 되풀이되고 자기도취적이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모든 스승과 고대 경전이 그랬듯이 이 책에 담긴 생각은 나를 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초월하여 보라고 말한다. 이 책에 담긴 생각은 고요함에서 나왔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 힘은 자신이 솟아나온 그 고요함으로 당신을 데려간다. 고요함은 또 내면의 평화로움이다.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당신의 생명의 실체이다. 이 세상을 구하고 변화시킬 주인공은 바로 당신 내면의 고요함이다. 1장 안과 밖의 고요함.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바로 거기 있다. 그저 보고 들어라.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존재의 시면에 있는 나의 자아는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이다. 나의 실체는 고요함이다. 고요함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사고로 변환시켜주는 내면의 허공이며 맑은 마음이다. 맑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다. 내가 바로 맑은 마음이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맑은 마음이다. 밖이 소란함은 안이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안이 고요한 것이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라.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라.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밖이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라. 다만 온 마음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생각도 없다. 밖의 고요함을 의식하는 순간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비로소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인류의 습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무를 보라. 꽃과 풀을 보라. 당신의 맑은 마음을 그 위에 살펴실 올려놓아라. 나무는 얼마나 고요한가? 꽃은 얼마나 생명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자연에서 고요함을 배우라. 나무를 바라보며 그 안의 고요함을 인식할 때 나도 고요해진다. 나는 깊은 차원으로 나무와 연결된다.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고요함을 통해서 인식한 모든 것과 나는 하나가 되었음을 느낀다. 그렇게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 참 사랑이다. 밖의 고요함은 안의 고요함을 찾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밖이 소란해도 소란함을 한꺼풀만 걷어내면 바로 그 아래에 고요함이 있고 소란함이 생겨나는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곳이 바로 순수 의식이 거하는 곳, 온전히 맑은 마음이 거하는 내 안의 허공이다. 지각작용과 생각을 한 발짝만 넘어서면 거기 맑은 마음이라는 바탕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맑은 마음을 알고 나면 내면에 고요함이 차오른다. 실은 밖의 고요함뿐 아니라 소란함마저도 도움이 된다. 어째서인가 소란함에 대한 마음의 저항을 털어버리고 소란함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 때 그런 수용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로운 허공으로 고요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든 있는 그대로 깊이 수용할 때마다 나는 고요해진다. 나는 평화로워진다. 고요한 순간을 주목하라. 하나의 생각이 가고 또 하나의 생각이 아직 다가오기 전에 고요한 순간, 대화 중 생겨나는 짧고 고요한 공백, 피아노나 플루트 연주곡을 들으면서 음과 음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을 주시하라. 그러한 고요한 순간을 주시할 때 무언가를 인식하던 마음은 그저 텅 빈 맑은 마음이 되어 내면의 형상을 초월한 순수 의식의 차원을 깨운다. 형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없다.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 고요함이란 다만 소음이 없는 것,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고요함은 지혜이며 모든 형상이 태어나는 근원적 의식이다. 그럴진데 어떻게 그것이 본연의 나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본연의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형상, 즉 나의 몸이 실은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고 있다. 고요함은 은하계의 뭇별과 온갖 풀잎들의 실체이다. 이 세상 모든 꽃들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새들과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의 실체이다. 이 세상에서 형상을 여인 유일한 존재가 고요함이다. 하지만 고요함은 물질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지금 나는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나무나 인간을 보고 있다. 여기서 보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나란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이다. 여기서 보는 자는 바로 순수의식이다. 순수의식이 손수 창조해낸 것들을 순수의식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것을 보니 좋았더라는 말이 있다. 생각이 끊어진 고요함 속에서 내가 보는 세상 역시 그러하다.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가? 좀 더 많은 정보가 세상을 구원하는가? 아니면 좀 더 빠른 컴퓨터,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가? 하지만 인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바로 거기 있다. 그저 보고, 그저 들어라.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당신이 고요해지고 그저 보고, 그저 들을 때 생각을 여인 지혜가 내면에서 깨어난다. 그러니 고요함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